성경 말씀 오늘은 창세기 38장 그리고 38장을 읽으시면 46장을 다시 읽습니다. 38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죠. 넷째 유다가 이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43장 그리고 44장 유다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38장 아주 불쾌한 사연이 이 서유기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인데 사건의 발생 시간이 아주 의문스럽죠. 청년 때의 유다는 팔레스타인에 있었고 그리고 중장년의 유다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죠. 38장에 유다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대로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와 아들들의 시간대를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보면요. 너무 지나치게 촘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찍 결혼해야 되는 그런 억지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생애 이 시간대만 엉클어져서 앞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38장의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시간대에 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대로 조금 시간대가 무리하지만 무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7장에 야곱이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가 속임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소품, 인장과 끈, 지팡이가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39장은 보디발이 속임당하는 장이거든요. 요셉의 옷이 증거로 제출되죠. 이런 37장, 38장, 39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로 묶어져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 핵심은 무엇이냐? 역시 장자권입니다. 자, 유다는 넷째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부도덕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넷째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가 잘 봐주기만 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상관없이 자기가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 계열의 지금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장자권을 가질 유력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혼혈 삼형제를 얻었죠. 그래서 엘, 오난, 셀라. 아직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근처에 있는 이방 며느리를 들인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혈족과 결혼하는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비추천적인 그런 결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이 이 갈등을 겪는 핵심 그 관습이 무엇입니까? 무자한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동생들이 책임져서 대를 이어서 그 대를 그죠? 형의 족보에 올림으로써 대를 이어게 하는 그런 관습. 이제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수취법. 그죠? 그래서 혹은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3, 4천 년 전, 대부분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이 민족들이 대를 잇기 위한 이런 관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 어디에 가면 이 수혼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관습이 왜 생겼느냐? 이런 관습이 왜 생겼느냐? 지금이야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이야 어디서 자기 생계를 벌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3, 4천 년 전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성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3, 4천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뭘 하면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여자가 뭘 해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3천 년 전. 그럼 이 여성을 위해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여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남편을 붙여주거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 여자를 책임지거나 아들이 부양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최고의 복지는 무엇이냐? 3, 4천 년 전 최고의 복지는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만들어주든지 아들을 만들어주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둘 중 다 하나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형사수취제. 그 남편의 동생들이 형수를 책임져서 대를 이어주는 거죠. 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천 년 전 그 사회 형편 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오늘날 관점에서 성경이 왜 이래 후진 관습을 지지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자, 이 상황에서 형사수취제가 3, 4천 년 전에는 여자의 복지를 위한 오히려 여자에게 더 좋은 제도였다는 것. 그럼 심지어 제주도도 까지 제주도 내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있대요. 보니까 그 주인공 그 이병헌 그래.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친구에게 첩으로 둘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자가 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남편이 있고 남편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이 죽으면 무자한 상태에서 동생이 책임진다.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이 책임지겠죠. 그럼 동생들이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민족에서 등장한 것이 뭐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첩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습은 동생들이 책임졌다면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부족에서는 동생들 외에도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도전했던 했던 것은 다말에게는 무슨 관습이 있었던 겁니까? 다말에게는 시아버지가 책임지는 관습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책임지는 걸 거부하니까, 그죠? 아버지가 지금 유다가 동생에게 지금 자기를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겁니까? 자기는
자기는 시아버지한테 가면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을 보시고 자꾸 21세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3, 4천 년 전에 그 여성의 상황,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 만약에 이것마저 다 그런다면 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단 하나뿐이죠. 뭐로 먹고 살겠습니까?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 그리고 38장에 유다가 매춘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신앙이 없어서, 그 당시 유다는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산의식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지켰던 그 다산 풍년의식은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면 성전 매춘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매춘부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제사 행위를 드리는 옛날 고대에는 그런 다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아직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 열심이 없어서 그런 지금 다산 의식을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변화의 계기가 오죠. 그죠? 그래서 다말이 증거를 딱 내밀자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처음에 자기 며느리가 다른 놈의 씨앗을 한 줄 알고 불사르라고 명령을 했는데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물품, 그죠? 자기 물품을 증거로 내밀자.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냥 매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 다음에 이제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자기를 희생하여서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46장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을 보시면 가뭄을 극복하는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보시면 기근 2년 때 이제 돈과 가축을 받죠. 그리고 기근 3년차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과 가축도 없기 때문에 자기 몸과 토지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과 토지를 삽니다. 즉 그들을 종으로, 소작농으로 사고 토지도 다 사게 됩니다. 그 대신 이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종자를 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기근 4년째 되면 소작료를 20%만 받고 소출 80%를 이 소작농이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쭉 보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이 식량을 갖고 갑질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자꾸 농민들을 다 수탈해 가지고 결국은 기근 3년 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토지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모든 토지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오늘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조금 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갑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셉이 이 몸과 토지를 살 때 강압적으로 내놔라, 살을 주겠다, 그렇게 곡식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몸과 토지를 줘서라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토지를 삽니다.
뭐 특별한 말은 없지만 요셉이 후려쳐서 토지를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값 주고 토지를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뭄 시절에 소작료를 한번 보십시오. 소작료를 너희들이 그 농사 짓던 그 농지에서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작료를 20%만 받아요. 20%만 받고 소출의 80%를 너희들이 다 가지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복지죠, 복지. 사실상 복지죠. 그래서 가뭄 7년이 끝났을 때 이 고대의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출의 80%를 차지할 수 있는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관점으로 항상 이 모든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 초반과 이 창세기 중반은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실 때 산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 화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죄가 편만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유부녀를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애굽에 복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창세기를 완성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은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였던 애굽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축복하였던 애굽 왕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애굽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는,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약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 해하려 하였다는 것을 악과 똑같습니다. 악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경지에까지 도전을 했었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 같은 자리에 갖지 않겠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악이 선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담은 선을 악으로 바꾼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오자 했는데, 맨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로 창세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아담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우리가 모범적인 아담의 모습은 무엇일까 상상하면 요셉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요셉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떡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가뭄의 시기 때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권력을 잘 사용하여서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수많은 어려운 백성들을 다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담 같은 바람직한 아담, 모범적인 아담 같은 사람으로서 배고픈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려는 아브라함의 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집을 지으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의 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 이야기가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펴시고 38